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멀리 가지 말아라. 가까운 데 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에 우리의 밀접한 거리에 있는 가정을 예로 들어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태도로 피차에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보아왔고요.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것을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종과 상전 또는 종과 주인, 오늘날로 하면 노사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이 권면을 할 때에는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역시 가정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당시에만 해도 집안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가정 안에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종으로서는,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상대에 대하여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함으로써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요, 사회적 제도나 구조의 개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노예 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마침내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에서 모두가 하나 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대항하여 항거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듯이 종된 자들은 상전에 대하여 이렇게 태도를 가져야 하고 주인은 종들을 이러한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쓴 다른 편지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렇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 종과 자유자, 주인, 이 관계에 그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힘으로써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개인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와 구조의 개선이 아닌 한 개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사회생활 가운데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누구나 다 위에 사람과 아랫 사람이 있게 마련일 것인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종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을 봅니다. 종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상전에 대해서 단순합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부부간의 관계를 말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공경하라 말하고 있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복종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복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종된 자들에게 너희들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복종하고 있으니까요. 사회 구조 자체가 복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복종하라 말을 하고 어떠한 태도로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들이 주인을 생각할 때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시 노예들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 그러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의 입장에서 그 주인이 무섭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먹을 것 안 줘버리면 그만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두운데 혼자 일주일이고 가둬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주인 얼굴만 봐도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종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 하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 말은요, 그렇게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이 자기의 목을 쥐어 흔들기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하라, 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존경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려워하고 떤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라고 말을 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라 이런 말, 존경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야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만약 까탈스러운 주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러한 주인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 과연 존경하며 살 수 있느냐?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바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된 자들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종들을 못 살게 굴어요.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섬겨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어떠한 태도로 하는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실도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한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싱글레스입니다. 한 마음.
내가 주인을 섬기면 그 주인에 대하여 일편단심을 갖는 겁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서 마음은 이미 떠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 주인을 섬기는 이런 두 마음을 품는 것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한 주인을 바르게 섬겨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을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순종 필요 없어요.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그러한 순종 필요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눈 안에 있을 때에만 잘하는 척하는 것, 주인을 기쁘게 하는 척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 된 종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에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유독 그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느냐 하면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밥을 사 먹었단 말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외식을, 거짓된 삶을 사는 것, 안과 밖이 다른 것, 이렇게 사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거침없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닌 정직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주인을 섬겨라, 순종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 이 기쁜 마음은 번역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옛날 우리 성경책에 보면 단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단마음으로. 또는 영어 성경 이 번역들을 보시게 되면 친절로, 호의를 가지고, 또는 열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 합하여 보면 자원하여 기꺼움으로 마치 내가 주인인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종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든 태도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드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삶의 태도의 끝을 보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죽게 하듯 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원리예요. 종된 자들이 상전된 자들에게 복종을 할 때에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원리, 마음의 자세는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정직하게, 죽게 하듯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육체의 상전을 섬겨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하듯이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종들의 삶의 태도에 중요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먼저 종된 자기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종된 자들의 그 자신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만약에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을 하는데 할 수 없이 억지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인이 시키는 만큼만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왜요? 그렇게 만약 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밥 한 술 더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노예는 노예예요.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날 적당히 주인이 하라는 정도 이렇게 해가면서 밥 먹어 얻고 살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 노예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만약 주인에 대하여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노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주인에 대하여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 안에 주께서 심어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주님께서는 비록 너희들의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의 자유한 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어요. 비록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바꾸어 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 마음으로는 이미 종의 자리를 넘어서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기꺼워서 주인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노예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죽게 하듯 이러한 삶의 태도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는 외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사가 우리를 지위로 억누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그것에 억눌려서 그만큼만 버티며 살아가는 것은 자유자의 삶이 아닙니다.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만약 우리가 비록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할 때, 기꺼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교회에 모여든 종들이요, 얼마나 이 신앙 공동체가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했겠어요. 평생에 노예로만 살았던 자기들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지위를 주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모든 충성을 바치리라,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작정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세로,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육체의 상전에게도 대하라, 순종하라.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게 대하듯이 상전을 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주인이 이거 해 하면은 말을 들었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말을 안 듣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항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보죠. 이 노예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배워보니까 사람이 똑같더라. 인격적으로 똑같은데 어찌하여 종과 주인이 나누어질 수 있단 말인가? 분개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이제는 내 인격을 찾아야 되겠다, 내 신분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로는 사람이 똑같다던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개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여,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피켓 들고 데모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것이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렇게 됐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인지 뭔지를 믿으면서부터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동일하게 존엄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그 사회적 문화 안에 갇힌 상태로 바라볼 때에 당연히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할 종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버팅길 때에 그렇게 만든 그 주범에 대하여 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 가서 엉뚱한 것이나 배워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온전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길 때,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좀 더 뒤로 넘기시면 디모데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상전을 주님 대하듯 그렇게 깍듯이 공경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그들에 의하여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주인에게 항거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자유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내가 정말로 자유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한 인격체로 주님 앞에 존중받는 인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상전에게 그 자유의 마음으로 기꺼이 먼저 솔선하여 섬겨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제가 왜 저럴까? 바뀌어버렸잖아요. 전에는 시키는 것만 하고 겨우 밥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주인의 눈에 볼 때는 종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뭔가를 듣고 난 다음부터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먼저 합니다. 도대체 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삽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집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궁금하지 않겠어요? 주인이 도대체 왜 저런가?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길래 저 종을,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종을 마치 자유자인 것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예수가 누구냐? 그 주인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은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한번 공부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종은요, 주인에 대하여 비록 신분적으로는 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그 주인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종 아니잖아요. 어찌하다 보니까 종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보디발 집에 가서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보디발을 열심을 다하여 섬길 때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이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그 가정을 위하여 일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이건 사람이 다르거든요. 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종인데 종으로 살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역시 하나님을 섬기듯 간수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간수가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게 될 때 그 상전이 알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종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누가 큰 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종된 자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마땅히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주인이 부당한 명령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종들에게 가끔씩 싸움을 좀 잘하는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검투사로 쓰기도 했죠. 로마 같은 데서는 그런 검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투하면 그 검투장에 나아가서 사람을 죽여야 돼요. 상대를 죽여야 돼요. 명령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모르고 그냥 주인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당한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된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더 높은 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더 높은 분의 뜻을 따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육체의 상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의 눈에는 종이 자기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항하는 것을 놔둘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때 종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당신 말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에 대하여 그것을 고통을 준다면 나는 그 고통에 대하여 받을 수가 없소 라고 항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참 성경이 아이러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을 주느냐? 고통을 받아라 이거예요.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큰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모든 종교기관의 우뜸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너희가 왜 감옥에 집어넣느냐? 내가 너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둬놓느냐? 피켓 들고 데모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추종하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다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데모해라. 나를 꺼내도록 데모해라.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 본부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석방하라. 베드로를 석방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상전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건져내시면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제도와 구조를 힘으로 바꾸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힘으로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악한 제도입니까? 이것을 힘으로 눌러서 제도를 없애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제도가 악하기 때문에 힘으로 눌러서 바꾸면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만 그 다음 또 보시면 또 다른 나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힘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있는 이 땅의 끊임없는 악순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안 바뀐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으로 하면 뭐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좀 더 힘센 사람의 가지고 있는 논리를 얼마든지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의 논리로 세상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령 충만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력 혁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아주 미약해 보이는 한 개인의 삶의 태도가 어쩌면 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힘이 있었죠. 사울이 힘이 없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울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존중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 존중감은 곧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존중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상전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대하듯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상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 저 사람만 확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먼저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그 상사에게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어지는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 주인된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절 속에서 이야기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게 답니다. 종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이것저것 요구를 하더니 상전에게는 아부를 할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짧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뭔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종이 상전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종을 열심히 섬겨라 이런 말입니까? 그 사회 구조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인이 종을 섬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종들이, 그리스도인 된 종들이 상전에 대하여 갖는 삶의 태도의 원리는 죽게 하듯 하는 거잖아요. 죽게 하듯 그 상전에게 하라. 마찬가지로 상전된 너희들도 종들을 대할 때 너희 위에 상전이 있는 것을 알고 너희 위에 있는 상전 죽게 대하듯, 다시 말하면 주님은 과연 그 종들을 어떠한 삶의 태도로 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섬기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 상전이 있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대하라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관계가 있습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만약 역지사지를 할 수만 있다면 웬만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역지사지만 할 수 있어도 내가 종이라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 할까? 이것을 주인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생각으로 종을 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어요. 내가 아내라면 나는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싶을까? 이것을 남편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역지사지.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은요, 역지사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줘.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대하여 과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주님께 대하여 너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것으로 상대를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지사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세상 올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만약 상대에 대하여 죽게 대하듯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회는 많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지위에 있습니까? 상사의 지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하의 지위에 있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지위에 있습니까? 지시하는 지위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이와 같은 마음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삶의 태도를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는 너무나 화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결론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대하듯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하고 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어떤 말을 할까? 주님이면 어떤 태도로 대할까? 늘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